다시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왕 예수님을 믿으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왕 예수님을 믿으라. 다시 한번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왕 예수님을 믿으라. 아멘. 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주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5장 24절 기억나죠? 예. 우리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뭐죠?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믿고 사셨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약속을 주셨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지옥 심판이에요. 지옥 심판. 지옥 심판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어떻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 지난 주에 그 키즈셀 모임에서 그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걸 기도하는지 정말 그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지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아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실 때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다 성경대로 되신 거예요. 성경대로.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성경의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언 성취, 성경대로 이제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고 계시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왕, 특별히 왕이라서 왕, 그렇죠? 왕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되죠? 성경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왕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려면은 그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정리해 본다면은 지금 빌라도가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잖아요. 빌라도. 그래서 빌라도는 그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정말 빌라도 정말 항상 자기 이름이 나오는 것 너무나도 죄송하고 정말 부끄럽고 그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선고를 근데 이것은 이 재판은 이 자체가 뭐예요? 불법 재판이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데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까. 그 종교인들의 그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그 소리에 그 선동에 못 이겨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건 소위 선동정치. 이 선동정치가 이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이제 채찍에 마시잖아요. 그 채찍에 마시 어느 정도 채찍에 마시냐? 등에 고리패일 정도로. 이게 로마식 그 형벌이에요. 채찍질하는 거.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40대를 때리면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 가만 39회 채찍을 맞은.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먼저 이미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나중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 머리에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죠. 가시관을 막 씌우고 때리니까 그냥 뚝뚝 머리에서 피가 흘리는 거죠. 그 머리에서 흘리신 보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저주가 왔죠. 가난의 저주가 왔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머리에서 흘리신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아무리 애써도 뭔가 거두는 것이 없는 그런 저주받은 삶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부요를 누리고 나누는 삶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머리에 설리신 보혈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이 머리는 권세가 있잖아요. 세상을 정복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정복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번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혀. 자색 옷. 사실 왕복을 입으셔야 되는데 자색 옷을 입으셨다는 건 뭐예요? 뭐 온갖 조롱을 다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하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예수님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막 절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실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완전히 쓸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격하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격하고, 이리저리 예수님은 공격을 받으시는데 결국은 이제 주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넘겨주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그대로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의 말로 앞장서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자기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권력이 이제 무의미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죠. 그것도 예수님의 가장 신뢰받는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하나인 이 유다가 돈 때문에 은 30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었죠.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 그도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먹여 살려줄 줄 아는데 이 생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의 문제예요? 다 돈과 권력과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은 무슨 전혀 다른 세계가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실 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보다 좀 앞서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서 외치는데 호산나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막 찬송하는데 그 동기는 달라요.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키고 자기들 잘 먹고 살도록 해줄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고 그런 왕으로 기대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그게 아닌가벼 할 때는 마음이 확 돌아서 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서 외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왜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 믿으면 또 뭐 좋은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는 좋은 일과 복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복,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 영원한 삶을 말씀하시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런 것을 바라보고 생각.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차원이면 사람들은 땅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눈을 뜬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건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사람이 있고요. 말로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었어요. 제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을 고백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세요. 그 십자가가 그냥 패배자로서 그냥 십자가의 길을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 쭉 보면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말씀도 하셨죠.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 날도 나는 내가 갈 길을 가야 된다. 이 갈 길을 가야 된다는 건 뭐였죠?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러. 근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것 같더라. 이것도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막 권력을 휘두르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뭘 보여줄까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왕이신데 정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왕이세요. 네.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셨던, 정말 보면은 그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뭐 귀신 들렸다 나간 그 마리아, 또 뭐 진짜 갈릴리의 그 어부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 병 때문에 그냥 평생 고생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상대 안 하고 왕따 당했던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여기 어린 나귀 새끼처럼 우리도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오직 예수님을 실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린 나귀 새끼와 같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은 영광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제 쓰시는데 어떻게 쓰세요?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성경 66권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 언제 깨닫냐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바로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난 부활의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결국은 부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모이고,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고,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겠어요. 이미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미 그 부활을 미리 보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부활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은 활짝 열려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죠? 그 12장 19절 보면은 서로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제 그야말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 구속주로 고백할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심판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지만 끝까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은 이제 빌라도가 돌을 박은 자리라고 하는 이 재판석에 딱 앉아 있죠. 그 날이 언제냐면 유월절을 준비하는 준비일이었어요. 유월절 준비하는 그 날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실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야말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은 그때 예수님 오셨는데 자기들 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처형하라고 넘겨주고, 또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참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그게 무슨 소리냐, 가이사가 우리 황제가 왕이지 그래야 되는데 입장이 바뀌었어요. 빌라도는 너희들의 왕이다. 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너희들의 왕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이들은 정치적인 왕을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에겐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그 예배당이 그 3층에 있고 지하에 술집이 있었는데 이제 하도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기도한 거죠. 저 술집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결국 술집이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술집 이제 사장님이 교회에다가 이제 소송을 거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맨날 망하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불났다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망하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면 그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왕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넘겨봤죠. 그래서 해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해골은 원래 골고다, 우리 아람어로 굴굴다 이렇게 하는데 골고다. 또 라틴어로는 이제 갈보리라고 해요. 갈보리. 그래서 갈보리, 골고다, 해골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가셔서 거기서 못 박히신 거죠. 18절인 것처럼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라 할 때 그래서 이제 예수님 넘겨주잖아요. 마치 제수를 넘겨주듯, 무슨 물건을 넘겨주듯. 예수님 사실 노예 취급한 거예요. 아주 흉악한 노예를 처벌할 때 십자가 못 박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정말 천한 노예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는데 사실 주님이 직접 그 길을 자진해서 가신 거죠. 자원해서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인자하였습니다. 이 시간 확실히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로 임한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자손들에게도 물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이루어진 교환,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신 그 교환이 오늘 이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완전히 그 교환이 우리의 자손에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땐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명패에다가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또 그리스어로 해서 명패 십자가 명패를 달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거기다가 자칭이라고 넣어라. 그랬죠. 자칭. 예. 얼마나 거부하는지. 예. 그러니까
유대교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 사마리아인들이나 그 거기 약간 이제 양쪽 혼합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보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더 악해. 그래서 완전 예수님 보고 그냥 자칭 왕이라고. 우리에게는 그 가이사 왕 그 폐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러니까 죄의 근본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는 거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이것이 가장 악랄한 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라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믿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용서받아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죠. 아무리 뭐 맨날 이제 저제 회개해도 그 근본적으로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회개하는 주인을 사람을 먼저 천국에 들어가신다는 그 말씀을 이제 딱 그 피켓을 들고 이제 중학생들에게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애가 묻더라고요. 회개가 뭐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말하기 시작한 거죠. 회개는 주인 바꾸는 거야. 아, 네. 근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대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딱 세워놓고 이제 중간에서 이제 회개에 대한 그 말씀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애들을 인사하면서 맞이했는데요.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근본적으로 회개가 뭔지. 회개는 뭐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 왕 되심을 끝까지 거부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 옷을 가져다가 이제 그 통으로 짠 옷은 이제 속옷은 그 이음새 없이 통으로 짠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찢으면 아까우니까 못 쓰게 되니까 이건 제비 뽑아서 나오자. 겉옷은 하나씩 다 이제 저기 각자 하나씩 차지하고 그 십자가 앞에 있던 군병들 몇 명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 차지한 거죠. 이걸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옷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겉옷 속옷 할 거 없이. 그야말로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진 거죠. 거기는요 자매님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저는 이 통으로 짠 것을 말씀하신 누군가가 여기 나오지 않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서 통으로 짜서 예수님께 아마 그 옷을 입으시라고 드렸던 것 같아요. 예. 누군가의 헌신이 나오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막 채찍 맞은 자국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파리가 날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목마릅니까? 나중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잖아요. 피를 쏟고 물을 쏟으면 막 갈증이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어떤 상상을 다 해도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십자가에 당하시는지를 다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다 벌거벗을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처럼 완전히 다 벗겨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다 벗기셨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게 진실한 믿음이에요. 정말 성경대로 십자가 달려서 피 흘신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김없는
그게 아니면 뭐예요? 종교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가리듯이 그냥 가리는 것,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게 가려집니까? 뭐 하루만 지나면 아삭아삭 그 무화과 잎이 다 부서져서 다 드러날 텐데요. 오직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도 24절에 보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해도 맞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거야. 이건 나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고백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혹시 실수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실수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항상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처지를 겪으시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항상 주님을 증거하는 그 말씀만, 주님에 대해서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만 생각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항상 계산하면서 가셨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누가 있었죠? 사실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여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이모는 사도 요한의 어머니로 알고 있습니다.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사람 마리아, 이런 자매님들이 거기 쭉 있었습니다. 원래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원래 그 아람어로 그 마리암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마리아로 이렇게 해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많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곁에 섰는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죠? 사도 요한으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beloved disciple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요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그 마리아를 맡기는 거죠. 주님 입장에서는 끝까지 효도한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어머니를 책임지시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이미 이제 그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에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집의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화사님 모친 같은 경우 모친님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불러 드리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친이다, 잘 모셔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던 것이죠.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누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다.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믿음으로 나가는, 그야말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왕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말씀 그대로 자기 집에 모셨는데 그 자기 집이 사실은 교회가 됐죠. 셀이 됐고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왕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왕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대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심장에서 피 흘리신 왕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제 28절에 보면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목마르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목마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아,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떼약볕이죠. 그리고 이미 피를 다 쏟은 상황이에요. 수분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또 부족하죠. 그리고 막 쭉 늘어져서 숨 한 번 쉬려면은 다리를 완전히 막 용을 쓰면서 이렇게 들어야만 숨을 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루어졌으면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 해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신포도주를 이제 받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들어가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무슨 뜻이죠? 이제 주님에 관해서 예언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완성하는 건 사랑이잖아요. 이제 십자가 사랑을 이제 내가 나타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의 구원은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 이뤘다는 한마디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 준비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맞이하려면 시체를 그냥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옆에 강도들 아직 살아있어. 뼈를 꺾어서 피를 다 쏟게 해서 이제 내렸고 예수님 이제 가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고 그냥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더 고통을 당하셨으면 옆에 강도보다 먼저 돌아가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재확인하기 위해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릅니다. 푹 찌를 때 어딜 찔렀겠어요? 옆구리 심장을 꿰뚫어 버린 거죠. 그때 나머지 피가 다 한 방울도 빠짐없이 나오고 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나왔다는 것은 피가 한 방울도 없이 다 흘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왜 한 방울도 없이 십자가에서 다 쏟아져 내리셔야만 했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생명을 바치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피를 쏟으셔서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단 한 번에 영원히 용서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심장은 뭐예요? 심장. 우리의 그 마음, 마음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그야말로 심장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을 모시는 자리, 중심에 모시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찔림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게 뭐냐면 거절감이래요. 거절감. 보통 이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거절감. 어렸을 때 태어나기 전에 태속에서부터 자라면서 거절감 때문에 길을 못 펴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거절감이란 그 상처를 딱 가슴에 안고 있는 한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심장에 찔려서 심장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거절감이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상처들이 다 깨끗하게 정화가 된 거예요. 정화,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이 이렇게 편안하고, 그리고 우리는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성경대로 십자가 달리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정말 남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바쳐서 섬기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절대 무시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지, 리더로서 섬기는 것이지, 마치 노예처럼 노예 근성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때도요, 정말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비굴하게 섬기면 안 돼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복음의 능력은 이 정체성부터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 왕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내가 왕이지만 섬기는,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복종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8절에 보면은 거기 두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요셉과 니고데모. 예. 요셉과 니고데모 생각하면은 참 이렇게 아주 그 소심한 사람, 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 시신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서 자기의 새 무덤, 요셉은 좀 부자였다고 하잖아요. 그 부자의 무덤에,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는, 그래서 부활을 맞이하는 그 일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고, 거기 니고데모가 더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3번 등장해요. 이름이 별로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훌륭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지체들 중에서도 정말 훌륭한 제자들이 있다는 것, 언젠가 한번 빛을 발할 때가 온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왕으로 믿고 따라간다면 빛을 발할 것입니다. 분명히 한 역할을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니고데모가 그 모략은요, 그야말로 이 부패를 방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침향은,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침향은 왕의 시신을 장례할 때 쓰는 그런 침향이에요. 정말 값진. 그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어 모시는 그런 장례를 치른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다 도망가 버린 거죠. 이렇게 역전될 때가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일들이 결정적일 때 올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내가 뭐 하는 게 뭐가 있나 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쓰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모시고 살 때,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가치 있게 살고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을 해서 멋지게 한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오늘 하는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호산나, 정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찬양했던 그 사람들 나중에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셔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왕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하이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홀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왕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을 잘 나타내지 못할지라도, 또 때로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날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맺어주신, 십자가의 피로 맺으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벌거벗은 자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을 주님이 완전히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뒤로 물러갈 때가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자 결단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창에 찔리실 때, 그 옆구리가 창에 찔리실 때 그 심장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당했던 그 거절감들 다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어린 나귀 새끼가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갔듯이 우리도 왕 되신 주님을 겸손히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그 부활의 영광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하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새롭게 모셔드립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종려 주일에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새롭게 모시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시 일어서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